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753페이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 무수하더라.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조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복한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늘 인생에는 기쁘고 또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는 뜻하지 않았던 인생의 어려운, 또 슬프거나 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의 일들도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인생에서 뭐 위기다, 또 고난이다, 또 어려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 아직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직까지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제 유다 민족에게 민족의 가장 큰 어려움이 찾아왔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의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1절 보니까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사실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어제 말씀 또 그제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이제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만에게 절하는 그런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또 종교적인 신념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왕의 조소를 통해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함께하는 그의 민족 유다 민족 모두를 멸절하는 그런 왕의 명령 조서를 이제 내리게 돼요. 아마 어제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13절이죠. 에스더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조소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유다 민족 하만뿐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함께하는 유다 민족 모두가 결국은 어린아이 또 어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목숨을 다 죽이는 일들과 또 죽이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는 그 내용이 담긴 조서가 이제 각 이제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 일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아마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그리고 모든 민족이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얼마 안 있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멸절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 옷을 찢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성중에서 대성통곡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결국은 모든 지역에게 조서로서 이제 전달되었을 때 그때 유다인들 모두가 어떻습니까? 크게 애통했다. 3절을 이렇게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두가 애통하고 슬퍼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의 민족 모두가 멸절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앞에서 크게 통곡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대성통곡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살고 싶고 그 위기를 벗어나고 싶어도 그들은 아무런 뚜렷한 묘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 그 나라, 왕의 명령 한마디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모두가 대성통곡하고 슬피 울게 됩니다. 아마 그들의 민족 모두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보면 그들이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면하고 그들에게 누명을 씌웠던, 어렵게 했던 하만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아마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들에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그 모습들의 아주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긁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았던 유다인 모두가 크게 애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통함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통할 때, 자신의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한 가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 당연히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겪어야 될, 이제 마주쳐야 될 그 큰 위기 앞에서 그 생각만 해도 내가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당연히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과 같았던 에스더, 그가 어느 날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되었죠. 그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를 찾아가서 지금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궁궐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을 때 거기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제 궁궐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게 됩니다. 왜겠습니까? 아마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언가 그에게 아니면 그를 넘어서 그 시대에 가장 큰 위기와 슬픔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굵은 베옷을 입고 이 궁전, 왕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왕궁에는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슬픈 그런 베옷을 입는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만나야 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내시였던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여기까지 왔던 그 이유를 하나하나 듣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이죠.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서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렇게 부탁하게 돼요. 왕의 명령이라면 이제 조서를 통해서 내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절 그 계획들이 다시금 이제 완화될 수 있는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딱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수에로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이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너가 왕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좀 살려달라는 그런 부탁을 이제 간절히 하게 돼요. 근데 에스더가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왕에게 먼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뭐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에,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는 왕이 먼저 부르지 않고 찾아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와스디라는 그 이전에 왕후가 있었죠. 그러니까 왕이 명령해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불응했을 때 당연히 어떤 처벌이 있는 것처럼 먼저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찾아가는 것 역시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왕이 먼저 부르면 찾아갈 수 있어도 왕 앞에 먼저 부르지 않은 상태로 나아갔을 때는 당연히 죽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었을 때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직 왕의 결정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더는 내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고서는 내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실을 듣자마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그녀에게 이야기해요. 14절이죠.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건네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기를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너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인간의 계획으로는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모르드게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그녀에게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아주 미천한 한 여인, 그 여인을 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셨던 그 이유가 어쩌면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어떻게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전체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한 가지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장 큰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 밑에서 내 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딸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 민족도 아닌 유다 민족 중에 너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어쩌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더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이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는 그곳에서,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왕에게 나아가서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부탁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더가 했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만에게, 모르드게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도 당신들과 함께 3일 동안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금식한 후에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6장 말씀을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습니까?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으므로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1절이죠. 6장 1절에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잠이 오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읽게 되는데, 어떤 내용을 읽게 됩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자신의 내시들이 음모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고하는 일들, 그 고함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받았던 그 왕궁 일기를 잠이 오지 않았던 그때에 다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가 그 사실을 읽고, 그리고 나서 점점 유다인들 그리고 모르드게를 주목하기 시작해 그들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모르드게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읽어보면 결국 그의 음모를 가졌던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게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풀어나갔던 가장 중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르드게의, 에스더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슬피 울며 대성통곡하고 아무 해결책이 없어 보일 때 그들이 마지막까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을 보여주시고 캄캄한 그늘의 자리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처럼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행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어려운 위기들이 점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그리고 오늘 모르드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더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구하는 자로서, 찾는 자로서, 두드리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인생의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찾아오시는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저히 풀어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무엇보다 먼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